목회서신은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지침이다. 그래서 교회 내 목회 직분의 수행을 위한 지침들이다. 이렇게 해서 목회서신이다.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규율과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여성들은 어떻게 해라, 남자들은 어떻게 해라, 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교사들은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그 여러 그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디모데 전후서니까요. 루가오니아라는 이름의 이방인과 유대계 그리스도교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의 동반자였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또 빌립보 등 여러 번 바울의 파견을 받은 사역자죠. 그리고 헌금 전달을 위해서 예루살렘 여행에도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디모데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그림자처럼 함께 했던 그런 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등의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분입니다. 디도는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자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사도회의 갈 때 디도도 같이 동행했다 하는 표현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는 고린도 교회 헌금 모금을 수행하는 핵심 인물이었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빚을 때 조종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지시들을 교회에 전달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교회의 거짓 교설에 맞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의 목회에 관해서 관여합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와 디도를 위한 편지라기보다는 소아시아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뭐 수신인이 디모데와 디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회 전반에 주는 그런 목회를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 목회서신의 내용을 보면요, 이 편지들은 사도들 사후에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에 주목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치리, 예배에서 남자와 여자의 처신 문제, 감독과 집사의 역할, 이단의 문제, 과부, 노인, 종, 부자들의 관계, 이렇게 많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는 권면과 교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 상담의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충성하라는 내용, 무익한 변론을 경계하라는 경고, 종말에 나타난 이단의 성격, 목회자의 직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신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내용이 가깝습니다. 교회 치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이단에 관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 부탁과 인사 뭐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목회서신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목회서신에 나오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디도서에 나오죠. 이것을 근거로 여성의 장로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지금 많은 교단들이 이제 그런 정도에서 이제 풀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남자만 되는 거지 어떻게 여자가 장로가 됐냐. 그래서 여성 안수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회자도 안 되고 여성 안수도 주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죠. 여기서 그 바울계 서신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한국교회 문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예, 옳습니까? 성경만 읽으면 자동으로 아멘 아멘 하는 분들도요. 이걸 읽으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여성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구약 여성관 공부할 때 사실은 다룬 본문인데 요점적으로 여기 이 말씀이 본래 창세기를 잘못 인용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여자가 나중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을 지으셨지. 근데 아담이라는 말은 성경에 남자란 말이 아니고 인류,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재워놓고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여자를 만든 다음에 처음으로 너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할 때 남자 여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아담이란 말이 아니고 이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남자 여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있는 아담은 남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지. 성의 구별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자를 만들고 나니까 남자가 동시에 같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 여자가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먼저 남자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 됐다 하는 말은 근거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영어의 서양적인 표현에 man 그러면은 이제 그 인류, 사람 그런 뜻도 되지만 남성만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말 자체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아담도 사람이다 그러지만 이건 남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두 번째 나온 이유가 속임을 당한 것은 이제 여자가 먼저 속임을 받았고 첫째는 남자가 여자보다 지음받았고 둘째는 여자가 속임 당해서 죄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여자가 열등한 이유로 제시를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아담을 남자로 본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그 말씀 주신 거를 창세기 여러분 펴서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남자라면 여자는 그 계약과 상관이 없어.
그렇죠? 아담하고 계약을 맺으신 거지 그때는 여자는 만들기도 전이야. 그래서 이거 따먹지 말라, 이거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다음에 남자를 잠재우고 그 아담을 잠재우고 거기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담이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 그런 얘기는 남자하고 맺은 계약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요건 요리조리 피해서 남자의 나쁜 점을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를 잘못 해석한 거죠. 가부장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를 긍정하면 두 번째가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를 긍정하면 첫 번째가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에게 모든 나쁜 걸 다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모순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을 바울 서신의 여성은 잠잠해라.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고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니까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써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남자는 쓸 필요가 없죠. 그 전통에 의해서 지금 가톨릭에서는 여성들은 전부 이 면사포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을 따르는 건데 성차별적인 그런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감히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히잡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자 얼굴을 드러내면 죄악으로 여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당시의 그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귀절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에요. 남성이 아굴라예요. 근데 항상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딱 한 번 아굴라가 앞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루디아 이 유럽의 교회를 개척한 초석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여인이죠. 자색 옷장사죠. 베베 역시 여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당시 성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 여성들이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발언할 수 있었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들이 지도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지도력의 중심에 여성들의 위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증인입니다. 그의 증언으로 제자들도 부활 사건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이 여성들의 말을 전해서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도들을 능가하거나 비견되는 제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 복음서가 이제 외경에 나오는데 거기는 제자들을 가리킨 스승으로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여인으로 나오고요. 이런 증거들은 역설적으로 초대교회가 여성들의 해방 공간이 되자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여성들의 활동이 분출되어 나왔다. 사회적으로는 여성들 숫자도 안 셌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여성들이 막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도력들이 막 여성 지도력들이 나오고 여성들이 가르치고 교회 안에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런 해방 공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 친화적인 여성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여성 차별적인 구절들과
반대로 활동하는 여성 지도력의 갭, 이런 것을 주목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는 여성 지도력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말은 여성들은 잠잠해라 그러고 너희들은 뭐 남자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너희 여성들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머리에 너울을 쓰라든가 뭐 이런 차별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갭이 뭐냐? 이것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분출해 오는 여성의 발언과 지도력을 어느 정도 자제시켜서 사회 분위기에 맞춰갈 필요가 있어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제를 당부하는 발언의 배경은 오히려 여성들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그 현실을 반증하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3절을 보면요. 나이 많은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여성의 가르치는 역할을 인정하는 거죠. 자, 양성평등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녀가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근력을 쓰고 격한 노동을 하고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 남성처럼 남성의 모델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만 평등해질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여성의 현실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 양성의 같음을 전제해서도 모순이 생기고 양성의 다름을 강조하는 평등이어도 차별을 낳기 쉽습니다. 여성의 차이점은 인정되고 존중되며 권리로 보장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신, 출산을 해야 하는 여성이 건강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남성이 군대 갈 때는 주변에서 성대하게 송별의식을 해주듯이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에도 주변에서 축하의식을 베풀고 이웃의 축복 가운데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했다 그러면 온 교회가 모여서 그 사람 임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줄, 뭐 본인이 이렇게 공개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단지 누구누구의 가문을 잇는 후사로서의 축복이 아니고 독립적인 여성의 어머니됨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육아가 공공의 사회적 책임 아래서 베풀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같은 꿈을 가졌는데 둘이 같이 동창생이야. 그런데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남자는 사회적으로 뭐 정외과 나와서 정치적으로 계속 외교관이 돼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여성은 아기 낳았고 그 애 돌보고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둘 다 같은 꿈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는 그냥 정말 그 나이 먹도록 부엌뛰기가 되고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건 좀 불평등한 사회죠. 같은 인간인데 같은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것 자유롭게 누구나 자기가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존의 남성적 규범과 정의를 여성이 습득하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하는 가치 자체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양성평등 그 자체가 독립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초래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염려한다든가 양성평등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를 묻는 것보다
그것 자체가 독립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목회의 목표가 되는 거죠. 양성평등 그 가치가요. 양성평등해서 교인이 줄 건가 늘 건가 교회에 득이 될 건가 이런 거 따져서는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일은 단지 남성의 몫을 여성에게 나누는 데 머물지 않고 처음 기획 과정에서부터 그 중심에서 여성을 주체로 인정하고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적인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책이나 행사가 남성 위주로 진행되고 단지 한두 명의 여성을 구색 맞추기식이나 보조적 역할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정책과 행사에서 근본적으로 양성 평등한 가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 다 해놓고 여성도 하나 껴야지 하는 이런 구색 맞추기가 양성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들이 다 차지하고 여자도 하나 있어야지. 뭐 되게 이런 식으로 우리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동일한 가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이 평등한 목을 누리면서 동시에 여성들이 신뢰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은사가 방언입니다. 근데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 사건이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뚫리고 소통하게 되는 사건이 처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성립시킨 영성은 각기 다른 계급, 출신, 성별을 뛰어넘는 모두가 자매와 형제로 인식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하나로 만나는 데서 오는 감격과 설레임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삶의 자리는 예수의 십자가도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 십자가는 뭐 이 형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적대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이해한 것이죠. 기독교의 영성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화해와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하거나 무관심했던 대상을 새롭게 만나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회개와 감격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성서적인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도 여성과 남성의 완벽한 조화의 표상입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생리적인 차이 또는 사회적 인식에서 오는 장벽을 허물고 서로가 깊이 평등한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는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또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루아흐 할 때 아흐라는 것은 이제 여성 어미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남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여성 하나님이죠. 여성형 명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의 완벽한 조화의 신학적 표상입니다. 여성이 억눌리는 현실은 성령을 구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며 이러한 억눌림 현상은 불행한 가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교회는 물론 사회적 불안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억압하는 남성 자신의 파괴로 귀결됩니다.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고 동시에 남성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억압받으면 여성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 남성도 동시에 파괴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동등한 그 존중을 받고 대화의 상대로 존중이 여겨질 때 인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건 뭐 결혼 초부터 내가 완전히 잡았어. 그럼 이거 동물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그 어려울 때 내가 상담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반려자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조건 뭐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습니다. 왜? 저건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해할 건데 뭐. 의견 참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건 건전한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주의는 남성 문화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대 교회를 풍미한 교회 성장주의는 교회가 추구한 남성 문화의 전형입니다. 머리수 중심의 발전론, 대규모 집회, 대교회 지향, 물량주의, 업적주의 등을 중시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연일 계속되는 전도와 부흥 집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인구는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화 없이 자신의 입장을 무조건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 전달의 문화, 예배, 목회는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중심, 나눔과 소통, 대화, 가정에서부터 억압적인 모든 요소를 회개하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체험해 나가는 양성평등적인 문화가 교회의 새로운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소속한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젊은 남녀 부부가 모여서 면생리대 만들기 작업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양성평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죠. 중학교 교사인 한 교우는 학교 간부 수련회에서 남녀 학생의 역할을 정반대로 3박 4일 동안 해라 이런 그 오다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주로 회의를 하고 남학생들은 음식을 만들도록 했고 남학생들도 그 기간에 면생리대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역할이 뒤바뀌어진 수련회를 통해서 장난꾸러기 남학생들은 여자들이 이렇게 불편할 줄은 전혀 몰랐다. 우리가 여학생들을 동료로 대접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학생이 생리 중인 것을 알면 놀려주곤 했는데 이제 생각하니 참 잘못했다. 이제 그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던 상대를 그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영성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동안 서로를 막아온 장애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게 되는 것, 그 기쁨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입니다. 이러한 영성은 양성평등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잘못 각인된 가부장적인 편견과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회개하며 진정한 자매와 형제로 만나게 하는 것, 참다운 부부의 만나게 하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의 감격적인 만남을 가져오게 되는 데서 감동 있는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는 단지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억압받는 여성과 왜곡된 남성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의 본질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